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유월절에 관한 겁니다. 유월절은 소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다 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피하려면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장자 재앙을 피하게 가신다는 그러한 그 출애굽 직전의 어떤 그 재앙을 피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기인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집트를 정말 이제 갓 탈출하기 직전 식사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종의 밤에 그런 식으로 이제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표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압제받는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나와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시내 광야에서 또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 사실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뭐 지키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정체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이제 명절 중 하나로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그러나 못 지킬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집안에 뭐 장례를 치러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부정한 시체와 맞닿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민수기 그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시체를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묻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 또 묻고, 이제 백성이 묻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물어서 이제 그 나온 대답은 다음 달에 지켜라. 다음 달에 지키면 된다. 일부러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못 지켰을 경우에는 그렇게 다음 달에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중에서 아니면 타국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면은 그 사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유월절 명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켜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약간 좀 미묘해요. 이거는 무조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키면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발을 끊임없이 이렇게 되새겨 주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종교의 명절인 겁니다. 종교의 절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상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바가 어느 방향인지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대의 효과도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절기라는 것이 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과 그리고 기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현재의 나를 위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유월절 말고 우린 유월절을 지키기보다는 이제 부활절과 뭐 성탄절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기억과 또한 기대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비록 유월절은 지키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도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정말 인도할지 그걸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공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없으면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신 분이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죄와 죽음의 어떤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삶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지쳐 쓰러져서 낙심하고 괴로울 때라도 이것을 상기할 때마다 여러분 새 힘이 생기고 정말 삶의 그 의욕도 나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종교의 절기라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월절 같은 정말 이 중요한 종교의 절기들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서가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초창기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끊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뭐 경고도 합니다만은, 아마도 그것은 초창기 고대인의 어떤 그 민족성과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성과 민족성과 그리고 이제 종교와 국가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결속과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의 내적인 통일과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명령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까지 강제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러한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정말 해방시키실 것은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되살아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반대로 억압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를 치고 꺾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내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부당한 억압을 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꼭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그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거시 권력뿐만 아니라 미시 권력, 사소한 인간 관계들 속에서도 내가 부당한 억압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통찰력을 현대의 철학자들이 많이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도 뭐 거기서 서열이 정해지는 게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인간 관계고 사회생활이라는 거죠. 과연 그 가운데서 나는 부당한
힘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고, 우리가 또 바로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전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유월절을 뭐 지키지 않죠. 이제 첫째 날 1월 넷째 날에 무슨 해질 때에 그 어린 양 고기랑 그 다음에 무교병 같은 그 과자랑 그 다음에 쓴 나물 이런 걸 먹진 않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일 예배를 가거나 때로는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명절에 이제 찾아가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말씀 들으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해방시키실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가운데서 나는 혹시나 억압하는 자는 아닌지 그렇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대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갖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바쁜 그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억압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반성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억압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는 그들의 상황을 속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교회도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쉬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일을 나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만나겠습니다.